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90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이 6월 셋째 주 주일이죠. 우리가 셋째 주가 오늘 20일이고 그 다음 주가 27일, 그 다음 주가 이제 7월 첫째 주인데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과 또 다음 주에 또 감사절 준비하면서 우리 감사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6편은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절기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먼저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먼저 선창을 하면 그 다음에 회중들이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3절에도 그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 때에 부르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를 회복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특별한 사람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오해예요. 특별한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어떤 것을 계획했는데 그게 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내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엄청 잘 봤어요. 내가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취직 시험을 봤는데 몇백 대 1인데 내가 거기에 딱 들어갔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그런 일이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감사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과 상관없이 그 감사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이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나 설명을 할 때 여러분 액츠로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고 그 다음에 감사의 내용도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감사의 내용이 나와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 감사는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에게서 하나님께 돌리는 길게 써서 제가 짧게 기록했는데 시선을 나의 생각과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뭐냐면
나의 시선, 나의 마음, 나의 생각들을 하나님께로 돌린 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감사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감사는 뭐냐?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여러분 이제 감사절 될 때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 잘 기억할 거예요. 감사는 뭐냐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가 뭐냐면 모든 것에, 모든 사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에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감사가 뭐냐면 기쁠 때, 즐거울 때, 행복할 때, 이럴 때 감사. 슬플 때, 괴로울 때, 아플 때 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쁠 때, 즐거울 때 감사하는 거, 그게 쉬울까요? 근데 저는 한때 그런 생각했어요. 기쁘고 즐거울 때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연말에 보면 그 연예인들이 시상을 하잖아요. 상을 받을 때 그 가끔 한 번씩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많은 연예인들이 그 중에서 특별히 몇몇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거죠. 즐거울 때 감사하는 거, 그거는 이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드러내고 하는 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힘들 때,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일이 없다면, 기쁜 일이 없다면, 난 슬프고 괴로운데 뭔 감사야,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괴로울 때, 힘들 때 대부분 사람들은 원망의 대상을 찾죠. 믿음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여기서 실패할까? 내가 아플까? 내가 고통스러운 일, 내가 눈물 나는 일,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망을 하나님께로 이제 돌리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전도 사람들 만나면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이 세상이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릴 때만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릴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수에 가면 여수 예양원 교회에 이제 기념관이 있어요. 저도 나중에 여수를 한번 가면 거기 이제 방문을 해서 그 여수 예양원 교회에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이제 그 기념관 같은 것이 있어요. 그 교회에 사역했던 건데, 그 여순 사건이 있었어요. 1948년에 오래된 얘기죠. 그때 이제 아들 셋, 그 다음에 딸 셋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그 남한에 있는 그 공산당이 있어요. 그 공산당에 의해서 그 총살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 근데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이제 그게 해결이 됐잖아요. 근데 그 죽인 그 청년을 국가에서 이제 살인을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살인시키지 말라고 탄원을 해서 이제 빼냈어요. 죽이지 말라고. 그 사람이 이제 안재선이라는 청년인데 빼서,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랬던 목사님.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아들 2명이 이제 죽었잖아요. 청년인데 죽어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례식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들, 큰 아들, 작은 아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들 이제 셋이니까 2명이 이렇게 죽은 거잖아요.
가장 힘든 것이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잖아요. 먼저 자녀를 앞서서 보내는 거. 그것이 이제 그렇게 가슴 아프고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 얼마나 힘들고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상주가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9가지 감사하는 내용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대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을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슬프고 고통스럽지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자녀가 그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이제 죽은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어요. 힘든 거죠. 힘들지 않은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믿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처지와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슬픈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부터 감사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그 감사를 통해서 은혜의 문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볼 때,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데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때,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1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두 단어가 나와요. 선하다는 단어, 토부. 하나님이 창세기에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했던 그 말씀이 토부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두 단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일, 정말 눈물 나고 아픈 일들을 내가 지금 겪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추움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닥치게 허락을 하셨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저 아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슬픔과 우리가 고통을 우리가 당했을 때에 꼭 생각할 게 뭐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 이 깊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그 구덩이가 이 웅덩이가 깊어서 헤어나오지 못할 그런 상황이에요. 당신 끝났어. 당신은 안 돼. 이 상황에서 당신은 한 명도 이 구덩이, 이 함정에서 아무도 빠져나온 사람이 없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해. 내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거를 허락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것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내가 지금 봐도 내가 힘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바등바등 거려봤는데 이제는 힘도 없고 예전에는 힘도 있었는데 지금은 힘도 없고 지금은 어렵고 그렇다고. 그런 상황은 더 나빠지고 더 서서히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 늪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는 나를 보면서 절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1절의 말씀.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가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시편 기자가 그걸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보는 인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인자는 뭐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뭐 인자와 사랑과 자비로 이렇게 그 헤세드라는 단어, 그게 헤세드라는 단어가 인자로 그 번역이 됐는데 그 단어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데 언약을 지켜주시는 거,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을 이 인자라고 헤세드라고 단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쭉 보시면 단어가 뭐냐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그 다음에요.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계속 늪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고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주관되고 모든 것이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소망이 뭐냐면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곳에 놓여져 있을 때에 그 힘든 것을 보지 마십시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도 생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면 감사도 생기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그 인자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세요. 여러분, 예전에 이제 그러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다. 예전에 제가 자랄 때에는 그 아버지들이 사람은 좋아, 근데 착해, 그런데 능력이 없어. 그런 분이 많으셨어요. 자식들에게도 착해, 사랑하셔. 근데 능력이 없어갖고 자녀들이 고생을 했어요. 저도 저희 아버님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셨는데 주변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더라. 근데 하나님도 좋으셔, 인자하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 그럼 우리가 아무 도움이 없잖아요. 그럼 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 이후에 이제 2절부터 말씀하는 거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뭐냐면 너희들 볼 때 많은 신들이 있는 것 같지? 아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리고 다른 것이 신들이 있다는 거 다 우상이고 하나님만 신이시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하나님만이 주시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기이한 이적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큰 기이한 일, 홍해를 가르셔서 그 인도하셨던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또 5절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늘의 모든 것을 지으셨지 하나님이. 또 6절에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지. 또 큰 별을 만드셨지. 해와 달을 만드셨지. 또 달과 별들을 만드셨지. 그리고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선하신 그분이 뭐냐면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을 주관해 나가시는 그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요, 지구와 태양이 1억 한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가까이 가면 다 우리가 뜨거워서 못 살아요. 조금만 멀리 가면 우리가 추워서 못 살아요. 그런데 이게 아주 정확하게 이게 다 움직이잖아요. 이게. 근데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살았어요. 여러분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움직여요. 우리가 움직여. 그러면 움직이면 혼란스럽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뭐 깨끗이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해야 누군가 청소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이게 잘 정돈이 되잖아요. 이게 법칙이 있어서 이게 잘 운영된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공장에도 이게 돌아가는데 알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 이게 알아서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할지라도 그것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야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내가 잘 돼서 그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번 주와 또 다음 주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감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근데 그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회복할 때에 슬픈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고통스럽고 아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볼 때에 그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내가 오늘 내가 목회자니까, 그 선양 목사님 내가 목회자니까 내가 정말 은혜 끼치는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그 감사가 터져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감사의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조건이 아니다. 감사가 조건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서 저도 이제 매일 자기 전에 감사 내용을 한 5개씩 항상 적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적어보시면서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